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유아실의 모든 분들 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이 되게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또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시고, 아신 우리를 하나님은 정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롭고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앞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끊임없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하늘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대적자 원수들,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군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군사를 요리시키려고 뽑는 거 아니잖아요. 군사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뽑는 겁니다. 너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뽑으셨으니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의 인생을 다 이제 끝에서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마치 싸움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 바다에서 어려움, 강에서의 어려움, 캄캄한 밤의 어려움, 이방인들이 대적하는 어려움, 동족들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어려움, 수많은 죽을 고비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싸움.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었다. 막 혈기를 내고 사람들하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싸웠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워왔던 선한 싸움이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승리한 바울이 이제 그에게 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승리하는 그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주실까요? 아니죠. 오늘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을 우리도 싸워 이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잘 마친다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 안에 나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디모데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다 줄치셨을 거예요. 오늘 그냥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자,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0절부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자기의 영광에,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접목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 잠깐 고난은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는, 지금 고난당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싸우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싸우고 있는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를 오늘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가 견고하다? 싸움에 있어서 터가 견고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요새 산성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싸움을 승리하려면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군사를 잘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싸워야 될지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지도자의 선택해야 할 덕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어디서 싸워야 될지를 잘 아는 거예요. 명랑대첩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명랑대첩에 13척의 우리 조선 수군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의 배와 싸워서 승리할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그곳의 지형을 잘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300m가 채 되지 않은 그 물살이 센 울돌목을 여러분 아무리 배가 300대 1000대 있어도 그 300대 1000대가 한 번에 지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군들은 한 번에 포위해가지고 싸우면 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싸우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살이 센
좁은 울돌목을 일본 배들이 지나오게 만든 거예요. 물살이 세니까 붙어서 지나오면 부딪혀가지고 깨질 수도 있으니까 일본 배가 거리를 유지하고 그 300m 그 울돌목을 10여 대밖에 지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13척, 너네도 10여 척 지나오면 싸워서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300척의 배가 오는 것 족족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싸울 것인가? 그것을 잘 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서 싸워야 잘 싸울 수 있을까를 날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를 가면 여기는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에 위험하겠다. 안 가잖아요. 식당을 들어가더라도 입구에 앉을까? 아니 저기 구석지에 앉을까? 그 찾잖아요. 왜 그래요? 어디에 내가 앉아야지 이 코로나의 싸움 가운데 더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바람을 쐬도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말고 되도록이면 한적한 곳에 가자. 그것이 다 어디에서 싸워야 될까를 여러분도 다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든 싸움에서 어디에서 싸워야 할지 살피고 계십니까? 코로나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내 삶의 모든 만나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있어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요새 나를 피할 수 있는 바위, 산성, 그런 곳에서 싸워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은 지금 우리를 위한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왕들, 관원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대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줄 쳐져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싸움은 안전한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수많은 민족과 열왕들과 군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면 이길 수 있다.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내들은요,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하면 힘으로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언니 오빠를? 그러면 어디로 파고들어요? 그럼요, 엄마 품으로 파고들든지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면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삼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다윗처럼 파란만장할까요? 다윗처럼 원수들이 많았을까요? 아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왕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장인이잖아요. 또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대적이 되기도 하고 다윗처럼 수많은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3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아들과도 싸워야 돼요. 아들도 대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마 우리의 마음이죠.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 사람과 좀 관계가 좋아지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2편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품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 나는 하나님 뒤에 피하겠습니다.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 그 방패 뒤에 숨으니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그 복을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는 나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렇게 싸울 때마다, 대적을 만날 때마다, 피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에도요 다윗이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우다가 잡혔어요. 다윗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종일토록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종일토록이라는 것은요,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좀 끊어졌다가 와면 좋을 텐데, 쉬지를 않는군. 이 고통이 쉬지를 않는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오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시편 56편에 다윗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56편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의지한다는 거죠. 종일토록 끊임없이 오는 그 고통과 종일토록 끊임없이 오는 그 대적들과 종일토록 끊임없이 오는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거예요. 그가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3m가 넘는 장수를. 그가 가진 무기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로 무장하고 나오는데 다윗은 다만 조약돌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고백한 대로 끊임없이 싸움에서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서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시편 18편은 이렇게 이 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만났던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건진받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했더니? 수많은 원수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싸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리비리한 상대들과 싸워서가 아니에요.
골리앗과도 싸우고 수많은 나라들과도 싸우고 천만인이 진을 치고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싸우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내가 의지하고, 정말 연약한 자녀가 어머니 품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서 내가 이 모든 싸움을 내가 이기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안전한 요새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면서 이 설교를 일단 오늘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 안에,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기려면은요, 강한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강력한 무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때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잠을 자고 있는데 집주인이 밖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 여보 밖에 도둑 들어왔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일어나서 있어요? 아니면 뭐 하던가요? 야구방망이.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드라마 보면 집마다 야구방망이가 다 있더라고요. 뭔가를 잡잖아요. 뭔가를. 네? 볼펜이나 연필 드는 거 봤어요? 여보, 도둑 있나 봐. 그래,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방망이, 골프채, 이런 걸 들어야죠. 왜? 그거를 들어야 안심이 되니까, 안정감을 누리니까. 강력한 거 뭐 없나 찾고 있는 두리번거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울 때에도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인형, 커서도 늘 가지고 있는 안정감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그 인형을 애착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커서도 내가 뭘 쥐고 있다, 내가 뭘 안고 있다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딸은요, 애착 베개가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그걸 가지고 다녀요. 할머니 집에 가도 그걸 가지고 가요. 캠프를 가도 그걸 가지고 가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것이 있어야 잠을 자고 그것을 안아야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 손에 있을 때 안정감을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쥐고 있으면 안정감을 가져요.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통장에 잔고가 좀 있으면 왠지 모를 든든함을 가집니다. 내 직장이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직장이면 안정감을 가져요. 자녀들이 잘 되면 또 안정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정말 안정감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에 가라고 하실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을 때 너 가서 애굽을 좀 다스리고 통치를 해라, 그냥 가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파송할 때 뭘 주고 파송한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감옥에서 막 온 요셉 그대로 보내지 않아요. 왕이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인장반지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 딱 찍으면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왕이 입는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그 옷으로 요셉에게 입혀요. 그것뿐입니까? 금 목걸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금 사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에 차고 있는 그런 거 말고
멀리서도 번쩍번쩍하면서 보이는 금 사슬을 목에다가 둘러줬어요. 그것뿐입니까?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 중에서 버금수레, 가장 크고 좋은 것, 그것을 요셉에게 태워주면서 너 얼른 가서 애굽을 다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옷 입고 나가면 요셉에게 누가 그 권위에 순종하겠어요? 인장 반지를 끼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두르는 금 사슬을 두르고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 가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다스리기 위해 가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어요. 왕도 그의 신하를 파송할 때 맨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두르고 마차를 태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싸움터로 나가라고 하실 때 그냥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오너라.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느냐?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들을 칠 때 쓰는 지팡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그거 가져다가 지금 지팡이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지팡이, 전능 지팡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강력한 무기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물을 가리키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그냥 가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부르시는데 제자들을 둘씩 선교하러, 전도하러 마을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쟤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시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권세와 권능을 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걸 아시고 이 싸움터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맨손으로 보낼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내 손에도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병도, 어떤 귀신도, 은과 금은 없고 나에게 능력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아 고침 받아라. 고침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오늘 그 역사를 승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도 다 싸울 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 기도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군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군요.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여러분 싸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가면 질 수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 나가면 질 수밖에 없지만,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나가면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싸우면 그 결과는 뻔해요.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14절 말씀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기도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2절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어떤 싸움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 한숨이 변하여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게 있어요. 좋은 싸움의 장소,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싸우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그리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의 끝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좀 시시하죠. 싸움의 결과를 모르고 싸워야 박진감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싸움의 승자는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 승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인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 싸움은 내가 승리했다. 이 싸움은 내가 승리했다. 이 싸움은 내가 승리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리하니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리하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사면 초과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긴다라고 약속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12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뭐 붙들고 나갔어요? 그들이 가지고 나간 건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그것으로 이기겠다고 나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긴다.
미디안 군사들을 너에게 붙여두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엎드러뜨립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어떤 언약이에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족수가 곧 힘이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여 살아야 힘이 되죠. 고향에 있어야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가족들과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떼어내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하나. 뭡니까? 약속이었어요.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다가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이 약속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야죠.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야죠. 싸울 때는 승리하게 해주셔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요. 아버지의 집을 도망치듯이 나오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지금 야곱을 살펴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아지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세요? 너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가다가 죽겠어요? 가다가 싸움에서 져서 어려움을 만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들을 내가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기셨고 오늘 그 승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결과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많은 싸움이 있어. 그런데 이거 알아? 그 싸움의 성패는 이미 다 정해졌어. 그 싸움의 승자는 바로 너야.
오늘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미 다 승리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요새와 같이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자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시고 어떤 강력한 사단의 진도, 원수들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 그것으로 싸워라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는 그분께서 이 싸움의 결과는 네가 승리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우리의 싸움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 영적인 싸움, 사람들과의 싸움, 또 아버지 모든 세상의 법과 권세와의 싸움, 아버지 어떤 싸움일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서 오늘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과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게 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 안에 아버지 참 평안과 안전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